오늘은 다시 찾은 구원의 감격.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에 식당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VIP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2부 때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와 함께 이곳에 3층, 4층 가득 차게 해서 예배를 또 드렸고요. 지금은 3부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다시 찾은 구원의 감격.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은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 비유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원래 본문에 보니까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살만한 사람이지요. 100마리의 양들은 그래서 늘 목자와 함께 있었고, 목자도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늘 고민은 저 녀석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라는 것이 늘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또는 물이 있는 어떤 웅덩이나 개울이 흐르는 곳으로 늘 인도했습니다. 양들이 혹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지팡이로 탁 끌어당기고, 심지어 구덩이에 탁 빠지면 그 지팡이 끝으로 목을 걸려서 끌어올려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맹수들의 위험에서 양들을 탁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언제 목자가 알았을까? 이 양은 언제 무리해서 이탈한 것인가? 들판으로 가던 도중에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잃어버린 것인가? 목자는 무엇을 하다가 양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목자가 한눈을 팔다가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목자의 눈을 피해서 양이 스스로 도망을 간 것일까? 잃은 것일까? 도망을 간 것일까? 아마도 틀림없이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 당시에 우리에는 양들이 아주 우리에서 자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된 개를 몇 마리를 데리고 탁 다닌다든지, 아니면 양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나눠주든지, 혹시 이 양도 우리에게 이탈했거나 탈출할 것은 아닐까라는 전전긍긍입니다. 어쩌면 이 양은 우리를 떠난 것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주 도망을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주 탈출을 시도한 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양이 이런 탈출한 못된 양이라면 아유 그냥 이참에 잘됐다 찾지 말아야 됩니다. 왜 또 나가니까? 이런 양을 혼쭐 나봐야 돼. 너 한번 혼나봐야 돼.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라고 그냥 내버려 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에게 시간과 힘을 허비한다면 나머지 양들은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양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휴, 이참에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목자가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목자는 이런 양에게 모든 힘과 시간과 목숨을 거는 것일까? 이 목자는 오늘 본문에 찾도록 찾아다녔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가 타듯 안타까웠던 심정을 알게 하는 목자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이미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왜 목자는 이런 양에게 시간과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아니 목자를 배신하고 무리를 걱정스럽게 한 이 양에게 이토록 애정을 가지는 이유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양은 목자의 분신인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양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떠났으나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자신의 생명이기에 그냥 둘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내가 그 양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다 이름지어 알고 있었습니다. 요 녀석은 순둥이, 요 녀석은 순자, 요 녀석은 막둥이, 다 이름을 줘서 말입니다. 목자는 양이 많아도 절대로 숫자로 대하지 않고 각각의 양들이 목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자식처럼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하나 각각 소중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는다고 아들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없어진 그 아이가 돌아와야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라면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없어진 양을 찾아야만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는 이미 다른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잠시 맡겨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지금 어디에선가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지금 찾지 않으면 곧 사자나 늑대에게 물려 죽거나 이 양은 뒤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잃은 양을 찾는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안전한 양 99마리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 마리 양에게 더 관심과 신경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목자는 방황한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른 보니 자기 양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을 탁 들쳐업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렇게 맨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잡고 목에다가 걸치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도망쳤다고 이 못된 놈하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이 좋아서 그저 목을 안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에 대한 최고의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의 말입니다. 더욱이 목자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립니다. 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값으로 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10마리 정도는 찾아야 뭐 좀 잔치를 베풀지요. 잃어버린 양에게 무슨 뭐 금목걸이를 걸치고 금 옷을, 금은 보화를 걸친 옷을 입힌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잔치를 베풀다니 그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상징하는 이 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잔치를 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목자가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그토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아깝지도 않는 그의 기쁨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목자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잃었다 찾은 양에게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존재의 그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여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 자막에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최고의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길을 잃었던 양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을 보십시오. 왜 목자의 품을 떠났을까요? 왜 목자가 안내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까? 우리로 비유한다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려고 떠난 것입니다. 실상 자신의 욕구 어느 정도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목자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길 잃어버린 양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입니다. 혹이 늑대나 이리떼 등의 맹수의 위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웅덩이나 구덩이에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려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돌뿌리에 걸려지고 여기저기 장애물로 인해서 다리를 절룩거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할 만한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육신도 삶도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에게 잡혀먹던지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던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몸이 부서져 죽던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도 안 계셔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예배도 사라져 버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했어도 계속 내려갈 뿐입니다. 급기야 죽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야 확 죽어버리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몰려서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 같은 삶,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와 절망과 비통함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증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직장을 갖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또 절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통치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양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끝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나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입으로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려고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믿는 척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삶이 달라지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작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인 그들을 다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가오십니다. 왜? 다시 찾으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더 이상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길 잃은 양, 신앙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감격, 찾은 감격 어린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청을 받아 오셨던지, 오늘 등록하셨던지, 아니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여러모로 이것저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다가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나오셨던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핏값을 주고 다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1인당의 삶을 청산하십시오.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집 나가서 언제까지 교회 나가서 하나님 품에 떠나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런 삶을 청산하시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자리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잃어버린 한 영혼, 이미 찢기고 상처받은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극히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더구나 멀리 떠나 있어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목자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갈 길을 갔던 한 마리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은 감격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초청받았다고 끝나고 나 약속 지켰어 끝이야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선물 받으셨으니까 내가 양심상 2번 정도는 나올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